속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인데요.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처음에 3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네 번째부터 나머지 4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3가지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향해야 될 삶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향해야 될 삶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부터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죄사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심을 구하고, 또 악에서 건져 주십사 하는 바로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오롯이 주 앞에 드려질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번째, 바로 그 항목에 속하는 기도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요, 양식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양식,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기독교 역사적으로요, 이 양식에 대한 해석이 다양했더라고요. 살펴보니까요, 심지어는 그 성찬식에서의 떡을 의미한다, 또 그런 아주 탁월한 교부들도 또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성찬식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의미한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컬어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매일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이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일견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의 정확한 의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양식을 신령한 양식,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하는 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주로 신령한 의미를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쉽게 여기 양식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양식,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 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먼저 이 양식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르토스라는 건데요, 그게 빵,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빵 하면은 간식쯤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은 밥, 이렇게 번역해야 될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존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 양식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지 음식만이 아니에요. 거주할 집도 있어야 하고요, 입을 옷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확장해서 우리가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단지 배부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짐승과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고귀한 그 인격적인 기능이 있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양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존엄함이 지켜질 만한 그런 삶의 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언젠가 빵과 장미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단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빵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오롯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장미도 필요하죠. 아름다움,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신 양식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용할 양식, 그건요,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 의복,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 날씨, 평화, 건강, 품격,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삶의 환경,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요, 지금 이 우리를 위한 기도가 4가지인데 그 중에 먼저 우리의 육체적인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에서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따스한 배려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30년 넘게 사신 경험이 있기 때문일 수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시면서 참 고달픈 삶을 사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셨고요, 또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남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셔야만 했죠. 아주 고단한 노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셔야 했어요. 그런 고단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첫 자리에 두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신령한 척, 애써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저 말씀 붙들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론 무한정 양식을 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한계를 설정하셨어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여기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은 바로 그 양식의 그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정 정도의 한계를 설정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한계를요, 정확하게 숫자로 규정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추구해도 되는 집 평수가 몇 평인지, 자동차는 몇 cc 정도를 타야 하는지, 한 달 식비로는 우리가 얼마를 써도 되는지, 이렇게요, 딱 숫자로 규정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일용한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요, 어떤 보이지 않는 한계, 선을 구워 놓으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죠. 과연 그 선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여기 일용하리라는 말은요, 그날 하루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또 좀 쉽게 적절한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죠. 적절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라. 여전히 같은 질문이에요. 과연 그 적절한 만큼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건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양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해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주식 투자 혹은 연금을 드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요 결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 저축하고 또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해 놓은 주식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보장이 되시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의 어리석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는요 그 창고에 들어있는 그 많은 곡식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놓고는 자신만만하게 아주 흡족하게 자기 영혼에게 외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이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자기 생명이 이제 보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셔요. 20절인데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요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하셔요. 그 말인즉슨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분의 뜻대로 그날 밤이라도 그 영혼을 다시 찾으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그 부자의 생명이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가 망각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양식의 한계가 어디냐? 그 양식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정도, 바로 그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과는요 조금 모순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이 아신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약속하시죠.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과 그분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예를 쓴다면 그 외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칫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순처럼 느껴지죠.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굳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깜빡하실까 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야 될 그 사실을 깜빡하실까 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시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오히려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임에도 자꾸 그 사실을 망각해 버리는 버릇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매일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라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교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을 끝까지 잃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식탁 앞에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귀찮은 의식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공개하시는 식탁에 감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겸손을 배우는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가르쳐야 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추는 소중한 은혜의 현장이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현장인 것이죠. 또 하나의 적절함의 선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 양식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선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위함이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전 목적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이죠. 즉 사명을 위해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 양식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 때문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양식이 있다. 이 사명이 양식보다 우선이다. 이 우선순위를 잃지 않는 그 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규정하신 한계예요. 이 원리는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음에 염두하신 장면이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만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죠. 광야로 나왔을 때 직면한 가장 큰 문제, 먹는 문제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얼마 되지 않는 양식, 금방 떨어졌을 것입니다.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요,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어요. 당장 먹는 문제,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기발한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하셔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요,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의 연명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우치시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양식보다 사명이 앞선다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8장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새벽녘마다 집 밖을 나가서 이미 주님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그 만나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날 하루를 연명해요. 요리해서 그걸 먹음으로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이 지속되는 거죠.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그들의 광야에서의 생명이 매일매일 연명되어져요. 그 일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연명시키시냐 그겁니다. 왜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지속시켜 주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어요. 단지 먹어서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삶의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저 먹다가 죽는 인생이더라고 그들의 생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았다,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만나로 만들어 먹은 떡의 크기가 그들의 잘 살았다는 삶의 평가 기준이겠습니까? 어제 만나로 만든 떡을 한 덩이 해 먹었는데 오늘은 2덩이 먹었으니 오늘이 어제보다 2배로 잘 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함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합치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았는가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함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신 삶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함이에요. 바로 사명이 양식보다 앞선다. 그들의 그 주어진 삶의 목적, 그 목적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함인 것이죠. 바로 이 선이에요.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선이 우리 주님께서 규정하신 일용한 양식의 선인 것이죠. 이것이 그 일용한에 해당하는 분량인 것입니다. 물론요, 이 분량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경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 들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적인 거인다운 고백이에요. 웬만해서는 물질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멀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것들을 잘 다스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선용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만족을 몰라요. 쌓아도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돈의 속성이에요. 세속성의 힘도 막강하기는 마찬가지죠. 세속적이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지금 여기에거든요. 이 세속성, 지금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온통 지금 여기에 붙들어 놓는 그런 힘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의 온통 시선과 마음이 집중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신할 수 없죠. 우리의 그 분량이,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적절한 그 일용한의 분량이 우리는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을 알아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일용한이 얼만큼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요, 우리는 겸손히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구하고 기대한 만큼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실 것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오늘 또 그 필요를 제게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분량대로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우리의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데요, 앞에 우리 부분 놓쳐서는 안 되죠. 이미 주기도문 서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그 말씀 생각할 때요,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 또한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 즉 공동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주심으로 내가 배불렀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포함되는 대상 누구일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아연 장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양식이 없어 줄이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엄을 유지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함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더불어서요, 그렇듯 궁핍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실질적으로 돌아보아야 하죠. 이 돌봄이요, 초대교회 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돌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을 들어요. 누가 누구에게 그 피로들을 넉넉하게 채우는데 아낌없이 이렇게 헌금했다, 나누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꼭 궁핍에서 어떤 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몸이 아파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처지일 때 그냥 음식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에 따른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나눔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요, 우리의 이 기도의 지평은 온 세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그 존엄함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가끔 TV를 통해 보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그 열악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는 거기서 빨래하라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염된 물을 마시죠. 그리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도 겨우 빵 한 조각 벌 수 없는 그 작은 돈을 위해서 온통 노동해 그들의 삶을 빼앗기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장면 보시면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 가운데 일용한 양식이 부어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챗GPT, 그 생성형 AI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그 기하 상태가, 세계의 굶주림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지금 7억 3천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이는요, 전 세계 인구의 9%에 해당되는 인원이에요. 그리고요, 특별히 그 중에 2억 5천만 명 이상이요,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도 얻지 못해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냥 아사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을 지금 그들은 신락같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이들은 이 기아의 위협에 더 치명적이죠. 실제로요, 매년 5세 미만의 아동 50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 오래전에 쓴 책인데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장 지글러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굶주림의 문제가요, 단지 불가피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빚어진 문제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식량 생산량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온 세계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느냐?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부유한 선진 농업국들, 다국적 기업들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전 세계의 곡물들을 매점 매석하죠. 그래서 곡물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턱없이 가격을 높였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식량을 얻기 힘들도록 자꾸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죠. 지구 한쪽에서는요, 비만으로 고생해요.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치신 이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마음을 담은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 빈곤 문제, 기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거대 담론을 다루어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전심으로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게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요, 절제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 빚어지는 실천이 있죠. 나눔이요. 작지만, 뭐 우리의 포션도 작지만, 하지만 거기서 나눌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을 통해서 이런 운동들이 확산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존엄함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간구하고 삶을 통하여 오롯이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흡하는 동안에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